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전쟁터로 나갑니다. 지하철에 몸을 구겨놓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한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치열하게 일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치열한 노동은 단지 밥벌이입니까? 아니면 부르심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10-40 창이라고 부르는 곳,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지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복음을 적게 들어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미전도 종족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한 미전도 종족보다 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UUPG, 미참여 종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교회에는 사람이 넘칩니다. 재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필요한 그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목회자라는 명함을 가지고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걸까요? 길이 막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그곳에 유일하게 환영받으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맨입니다. 바로 교수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스포츠와 관련된 일들을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어요. 학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위를 가지고서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 아직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류 가방을 들고 공구함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선교지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이 곧 선교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밥벌이가 어떻게 거룩한 사명이 사명으로 바뀌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속의 이원론을 깨트려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깊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교회 안에서의 섬기는 일들은 거룩한 주의 일이고, 밖에서 돈을 벌고 경쟁하는 일은 세상 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즉 성속의 이원론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거룩한 척하지만 이제 월요일 아침에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꼭 비즈니스와 일터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NGO의 현장도 비슷할 것입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이고 신앙의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기 원합니다. 인류 최초의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역 자체가 work, 일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도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아니
몫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갖고 가구를 만들고 값을 치르고 물건을 건네주는 그 비즈니스 현장, 바로 그 현장이 예수님의 삶이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감당하셨지만 예수님도 비즈니스 현장에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쉬는 모든 일상은 결국 누군가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 가난한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이 전달되려면 여러분, 누군가는 밀가루를 수입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구워야 합니다. 그 구워진 빵을 가지고 누군가는 유통을 하고 배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대행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요즘에 총체적인 선교라는 표현도 쓰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런 비즈니스 선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인이 총체적으로 하는 선교에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전해지지 않아요. 삶의 현장, 치열한 일터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전 무슬림권이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는 환영합니다. 비즈니스맨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나라가 어지럽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자 K컬처라고 하죠. K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K컬처와 한류, 이 한국인이 하는 비즈니스는 전 세계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직원을 가족처럼 대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히 그냥 비즈니스 선교, 또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업을 하든 선교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NGO를 하든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흔들리면 방법은 타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냉철하고 지성적인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계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망대는 흉물이 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게 됩니다. 저 사람 시작은 창대했는데 이제 끝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혹 보면 이미 30년 전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완공이 안 된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단순히 건물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교회 헌금을 하고 나중에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터입니다. 정직하게 하려니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뒷돈을 주지 않으니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려니까 거래처가 멀어져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골프 모임이 다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비즈니스에 치열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도 하겠다는데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법은 손익분기를 따지는 계산법이 아닙니다. 이 계산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어디까지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계산입니다. 망대를 짓다가 멈추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치러야 할 대가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교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내가 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사업을, 나의 일터를 복주시겠다고 시작했는데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을 알면서 이제 스스로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 비유는 전쟁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제가 보기 원합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1만 명으로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계산해보고 안 되면 화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싸움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면 백전백패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의 능력, 나의 자본, 나의 스펙,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할 때 주어진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여러분의 스펙과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재능과 지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다국적 기업의 최고의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 부총리 정도 될 것입니다. 그는 이방 땅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일했어요.
정적들이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선교, 이것이 총체적인 선교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 펼쳐놓는다고 교회에서 산다고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에서의 탁월함, 회개의 투명성,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러분 틈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길 수 없다. 저 사람 뒤에는 무엇인가 다른 아우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승리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두어야 할 승리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가 선교 현장이 될 수 있고요, 학교가 선교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선교사는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원해서 취직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창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세요. 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는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곳에 온 이주민들,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몽골에서 온 가족들, 유학생들, 이주민들, 또 오해 필리핀 공동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한국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심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는 무엇이냐면 얼마나 벌 것인가, 얼마나 내가 높아질 것인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그런데 제자의 계산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가, 내가 이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가. 여러분, 이 계산기를 반드시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이 계산이 끝나지 않은 채 덤벼들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기 일이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그러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한 반대로 안 되면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산이 끝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이 비용 계산을 철저히 마친 많은 위대한 모델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한 모델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8세기 독일 하이른루트 공동체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1732년 토기장이었던 요한 레오나르드 도버, 그리고 목수였던 데이빗 니치만은 서인도 제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 서인도 제도에는 코코아 농장, 사탕수수와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장주들은 노예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따라하고 계시죠? 서인도 제도의 농장이 있는데 사탕수수, 코코아 농장에 수없이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는데 농장주들이
그 흑인 노예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철저히 막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포기합니까? 이 모라비안 선교사였던 도버와 니치마는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비즈니스를 넘어서 자신의 신분을 던졌습니다. 노예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스스로 종신 노예가 되어 팔려가기로 결단합니다. 함부르크 항구를 떠나면서 가족들과 영원한 작별을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받으실 고난의 대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산이 끝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농장에서 낮에는 노예들과 똑같이 고된 노동을 합니다. 이제 밤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적인 삶이 닫혀있던 노예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7년 만에 2,000명이 넘는 신자가 그곳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고 훗날 신학교까지 세워졌습니다. 자신의 안락함보다, 나의 자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가치 있다는 계산이 끝났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 위대한 선교사도 인도 선교 초기에는 실패와 낙심을 거듭합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방문한 곳이 바로 도버와 니치만의 후예들이 있는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곳에 며칠을 지내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함께 살며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주위의 힌두 교도들도 그 공동체에 초대되어 함께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윌리엄 캐리는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삶의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제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선교지인 사람포레로 돌아가 이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비를 모아서 공동체의 집을 짓습니다. 삶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수십 개의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산이 끝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의 안락함보다, 나의 자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 학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 직장의 현장, 그 모든 삶의 현장에도 이런 거룩한 무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무거우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는 3일 만에 끝나는 걸 뭐라고 하죠?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생산하려고 끙끙 앓는 것을 보셨나요?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대신 그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더 깊이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서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서비스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 교수와 함께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학업을 하고 논문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그 결정하시기 전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다른 사람 야단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의 그 일터의 현장에서요, 비즈니스는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으로는 반드시 남는 장사, 영원히 남는 장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망대를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없는 내 자아와의 전쟁 멈추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항복하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바로 인정하고 오늘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이, 일터가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